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 25절에서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시점을 보면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는 그 시간에 이 바울과 실라는 잠을 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한밤중이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마도 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옥에 갇히기 전에 상관들이 그들에게 명해서 매로 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23절 보면 많이 친 후에 이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감옥에 가기 전에요 많이 맞아서 어쩌면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바울과 실라는 이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한 간수가 등장을 합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었어요. 깨어나고 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봤는데 참으로 참담한 상황을 그는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만을 보고 이해를 한다면 아마도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모든 옥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옥을, 그 죄수들을 든든히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그 역할을 못한 거거든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에게 벌어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보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간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간수는 두 가지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아마도 먼저는 표면적인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그는 알게 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아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모든 죄수들이 감옥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요, 지금 간수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느 말보다도 복된 소식인 거죠. 어쩌면 복음과도 같은 말인 거죠. 왜요?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정도로 자기는 큰 위기에 지금 빠져 있었거든요. 아마도 바울의 말이 이 간수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잘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 죄수를 지켜야 되고 그 감옥을 잘 지켜야만 했던 그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간수가 가장 기다렸던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소식이었으면 분명해요.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간수에게 있어서 좋은 말인 거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두 번째의 소식이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듣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수와 바울을 통해서요, 이 둘 사이에 나타나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간수는요,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죄수로서의 바울에 대한 이 대우는 다른 죄인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부하들은 23절을 보니까 많이 그들을 친 후에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37절에 보니까 공중 앞에서 때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공중 앞에서 때렸다라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죄수의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수에게 어떻게 명합니까? 든든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발은 착고에 채워 든든히 채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요, 감옥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간수를 지켜서 그 앞을 지키게 하였던 것이죠. 철저한 경계와 감시가 그 바울과 실라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범죄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취급을 받았던 바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간수는 어때요? 자유가 없었던 바울에 비하면 당연히 간수는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그러나 여기서 보여지는 이 자유는요, 외적인 모습에 보여지는 것에만 의존하는 자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겼던 그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고요, 외적으로 그 자유를 가졌던 그 간수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던 그가 참된 자유를 언제 얻게 됩니까?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그에게 제시된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시면 간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간수는 자신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바울을 묻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본 것은 눈앞에 일어났던 일이 다 전부였거든요. 그가 구원에 대해서 묻게 된 동기를 부여했던 것은 바로 그 밤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질문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 찾아가서 또는 신라에게 가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냐고 묻는 지금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그가 묻는 장면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간수는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1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 구원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궁금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간수의 물음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였어요. 그가 한 말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근데 간수의 물음과 바울의 이 답변을 잘 봐야 됩니다. 간수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게 전부였어요. 간수는 자신이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과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좀 알면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답변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31절에 나타나는 이 말을 이렇게 역으로 보면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믿는 것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조건들이 따라와요. 내 입으로,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거죠.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간수에게 바울은 구원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원은 간수에게만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닌 거죠. 간수를 통해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31절 보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들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구원을 접한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간수의 가족들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서도 보면요, 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복음을 들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33절에도 보면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간수의 삶도 오늘 변화시켰잖아요. 간수가 복음을 듣고 나아갔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줍니다. 또 그를 데려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간수의 삶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역사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기뻐함의 주체는요, 간수였어요.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너무 기뻐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도요 사용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이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던, 구원을 통해서 얻었던 그 기쁨, 복음을 받은 자에게 기쁨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요 전혀 다른 그 구원의 기쁨을 바울도 알았고 간수도 알았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도른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적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만이 경험하시겠습니까? 사실 뒤에 나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함께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그 친척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순차적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참 간단해요. 생각해 보니까. 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혹시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단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인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나인 거죠. 나. 여러분인 거죠. 그 구원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 나가잖아요.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적어도 1년에 2번은 하나님이 모아주시잖아요. 설날과 추석 때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말을 합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 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이 어려울까요? 때로는 어렵더라고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뭡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모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로 먼저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구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